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사님 여기 좀.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입니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있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려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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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씨가 수술을 하고 났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네요.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 종소리를 한번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처음 보는 지원 씨하고 효정 씨하고는 이걸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건데 그냥
이거는 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총을 지금 땡 칠 거거든요. 그럼 종소리가 나죠. 그러면 소리를 듣겠죠? 들어요. 그러면 종소리가 그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종소리가 사라지겠죠?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거 한번 우리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총소리가 날 때는 인연과 조건으로 이 종과 체와 또 공기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와 이런 것들이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인연이 되어서 종소리가 날 때 종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종소리가 있는 걸 듣습니다. 근데 종소리가 인과 연이 닿아서 종소리가 사라져요.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다가 어떻게 되죠? 없는 소리로 듣습니다. 없는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은 있는 소리만 듣거든요. 있는 소리만 늘 듣는데 이거를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데 소리가 없을 때 우리가 알지요? 소리가 없네. 조용하네. 이걸 알거든요. 이걸 안다는 것은 없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소리는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듣는 마음, 듣는 성품이라고도 해요. 또는 문성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짝이라고 합니다. 그 나의 본래 면목이죠. 나의 진짜 나죠. 진심이죠. 그 마음자리는 이 종소리가 있어도 듣고 없어도 들어요. 이 종소리 하나만 딱 갖고도 어떻게 되느냐? 나의 본래 마음을 딱 드러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소리에 이제 딸려가 버리죠. 종소리는 이제 단순한 거죠. 지금 단순하니까 종이 땡 하고 치면은 종소리를 딱 들어. 근데 인과연이 닿아서 종소리가 사라져버려. 종소리가 사라져버려도 그때는 무슨 소리를 듣는다? 없는 소리를 듣고 있어. 없는 소리를. 그러니까 진짜 나의 마음은, 나의 성품은, 듣는 성품은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고. 그런데 사람들이 요 있는 소리를 듣고는 거기에 그냥 마음이 울렁울렁해.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울렁울렁 업이 되고, 또 비난하는 말을 들으면 화가 부글부글 울렁울렁. 이래도 울렁울렁, 저래도 울렁울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안입이설 심리로 보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보는 육군에 의해서 전부 다 울렁울렁해. 울렁울렁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아. 이때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울렁울렁 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살아. 그런데 울렁울렁 하는 마음은 경계가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났다가
경계가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계속 화를 내거나 계속 좋아하지 않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대적인 것을 보고 내가 이제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려.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려. 그러한 마음을 뭐라고 한다? 망심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러고 살았어. 만약 그러고 살다가 내 망심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살다가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꿈속에서 살다가 꿈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헛사는 거죠. 밥 먹고 똥 싸고 막 사람이 사는데 즐거운 일만 있는지 알거든. 즐겁고 괴롭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막 이런 걸 당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다 꿈속의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진짜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꿈에서 깬 삶을 사는 거죠. 그 울렁울렁 하는 망심을 전부 내 마음이라고 해서 살면 끝까지 꿈속에서 살다가 꿈속에서 죽어버려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특히 우리 지원 씨하고 효정이, 자꾸 혜정이라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입력이, 효정이, 진짜 효정이 입력 딱 잘 돼 있습니다. 효정 씨하고 지금 젊잖아요. 대학교 2학년이죠, 둘 다. 이제 3학년이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백봉 선생님을 만났는데, 백봉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러한 이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헛살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완전히 굳힌 겁니다. 나는 제대로 사실대로 살겠다. 진실대로 살겠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백봉 선생님을 만나면서 이런 이치를 알면서 내가 결심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세상살이를 쭉 이렇게 해오면서 이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해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정말 귀한 두 분이에요. 젊었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이 법을 접하면 어떻게 인생이 바뀌는가를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6가지로 분류를 했군요. 불교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 첫째는 불교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 두 번째는 불교 교리를 직접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직접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교 교리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넷째는 지혜로운 방편의 중요성. 이제 이치만 갖고 안 되죠. 방편이 있어야 되죠. 중요성. 5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통큰 투자.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하는데 투자를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통큰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가 서원입니다. 내가 평생을 통해서 나는 어떤 서원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어쩌면 나의 인생의 목표이면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나의 목표가 모든 사람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목표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부합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에요. 내가 목표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과 부합될 때 이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째, 불교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이라고 했는데, 금방 이제 우리가 종을 쳤어. 종을 쳤는데 종소리가 땡 하고 났을 때 누구나 듣는다고 합니다. 누구나 듣고 거기
듣는 데서 금방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울렁울렁 이렇게. 그 다음에 소리가 없어. 고요해. 근데 어떤 사람은 고요한 거를 공부로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고요한 것은 시끄러운 것의 반대입니다. 고요한 것은. 진짜 고요는 시끄러움과 고요함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한 것을 공부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것을 듣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주변에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면 아나요? 색성향 미촉법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내 마음. 끄달리지 않아. 우리는 맨날 끄달려 다니거든요. 그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내가 되갈켜서 그 마음으로 살고자 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불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성제와 삼법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삼법인에 대해서 삼법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는 사법인이라고도 하죠. 이 삼법인은 모든 일체의 현상, 모든 물질, 모든 법,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내 몸뚱이와 내가 쓰는 마음과 이 세상과 너와 온갖 것 전부 법에 적용되는 세 가지 원칙이 뭐라고 하느냐? 삼법인이라고 해요. 삼법인.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연기와 공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교 공부를 한다 이러면 삼법인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이 연기와 공성의 원리다. 우리의 그 불교 교리를 불교에 만약에 입문을 한다고 하면 연기와 공성의 원리를 몰라서는 입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 일체되고 재범무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을 변한다. 나의 안이빛을시니 색성향 미촉법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안식이식 비식 이런 식종류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은 모두 변한다. 재범무와 그렇게 모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것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그걸 뭐라고 한다? 공하다라고 하죠. 공하다. 그래서 이러한 변하고 공한 것을 모르고 그것이 진짜고 또 변하지 아니하고 거기 실체가 있다라고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무지무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뒤바뀐 생각으로 생긴 모든 것은 뭐다? 괴로움이다. 일체계고 이렇게 하니까 허무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무지무명으로 생긴 모든 것은 전부 괴로움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불교 동아리에서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 불교 동아리 회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바르게 불교 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불교 교리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방법을 채택을 해서 불교 동아리 회원들에게 바르게 이 교리를 전달하는 거. 근데 이 교리를 직접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무엇이냐? 왜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 교리를 직접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면요. 나이가 어릴 때 불법을 배워서 이걸 몸과 마음에 익혀요. 재행이 무상이고 일체 모두 생긴 것은 변한다. 그것에는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변하고 말하자면 헛것인 것이 몸과 마음에 익히면 어떻게 되느냐? 제2의 영혼의 탄생을 맞이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서 육체의 탄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육체적으로 탄생이 돼 있어요. 육체적으로 탄생이 되었다고 해서 영혼이 탄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불교 교리를 직접 적용을 함으로 해서 말하자면 정신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영혼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사생자부라고 하거든요. 태어난 스파가 사생이거든요. 사생을 자비로운 부,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부, 되게 부자가 사부할 때 그 부자가 사자죠. 제가 새로운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적인 탄생을 했다면 그런 말하자면 스승으로부터는 제 영혼의 탄생을 시켜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탄생이 되려면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러한 삼법인의 시각으로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 어떻게 변하느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제일 처음에 긍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 됩니다. 제법이 무하죠. 그리고 변하지요. 그러니까 주장을 하지 않죠. 거기에 꽂혀서. 그래서 창의적이 됩니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이 굉장히 진취적이 돼요. 참 이거 중요하거든요. 진취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독립적이 돼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주인으로서 나의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걸 무슨 삶이라고 하냐면 능동적인 삶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체적인 삶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뒤바뀌네. 내가 있다라는 것이 몸뚱이의 첫째는 몸뚱이를 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경계에 따라서 물렁물렁 하는 마음을 그 망심을 내 마음이라고 해. 그러니까 내가 딱 또아리를 틀고 있거든.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까 모든 생각과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나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나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매몰이 됩니다. 매몰이 된다고 저는 늪에 빠진다라고 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늪에 빠진다. 매몰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딱 되느냐, 내 등에 탐진치에 욕심내고 진, 분노하고 치, 어리석은 그걸 빨대를 누가 꽂아? 자기가 딱 꽂아버려. 자기 등에. 그 빨대를 딱 꽂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빨대를 쭉 빨지요. 이거 하면 네가 좋다, 저거 하면 네 어쩐다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쭉 빨리는 거죠. 표정기 이해하겠죠? 쭉 빨려요. 그러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이비교 그런데 가게 됩니다. 근데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죠. 왜? 나를 이롭게 하는데 늪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다? 내가 없다 이렇게 하죠. 제법이 무하다. 제법이 무하라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뭐 빨대 꽂을 곳이 없지요.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저도 그 나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천지를 모르고 살죠. 왜 그러냐? 부모님 우산 속에 핵폭탄, 노란
해구산 속에 딱 온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막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내가 주체적으로 주인으로서 모든 제1선에 뭐가 된다? 총괄치가 되죠. 전쟁터에서 제1선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제 그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 삼법이라는 시각으로 때문에 모든 법에 적용되는 세 가지 원칙, 모든 것은 편한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만약에 그걸 거꾸로 한다면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그 시각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사람들 자존감 높이려고 별수를 다 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가지만 흔드는 것이고, 이거는 뭐냐? 뿌리에서 걸음을 확 주는 겁니다. 뿌리에서 걸음을 줘서 자존감을 높입니다. 본래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회복한다고 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는 다 자존감이 최고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거든, 모든 사람이. 그런데 전부 다 그 울렁울렁하는 마음이 자기 건 줄 알고 맨날 그렇게 헤매는 바람에 이게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가치관과 인생관이 확립이 됩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나의 인생이 나아갈 바인가?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형성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보통 뭐 불교 공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영혼을 밑바닥서부터 아주 이 태풍이 있고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거대한 에너지가 이 바닷물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번씩 뒤집지 않으면은 이 바다의 생태계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의 영혼의 생태계를 완전히 바닥서부터 한번 뒤집어야 되겠죠. 뒤집었을 때 내가 정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그 자존감이 아주 높은 본래의 본성을 회복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두 번째 미룰 수 없는 문제. 왜냐? 나하고 직결이 되어 있는, 나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불교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중요성. 그 다음에 불교 교리를 직접 적용을 하면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교 교리를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선언에서 일과불익이라고 합니다. 일과불익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매일 혼자 스스로 일과를 굴립니다. 근데 다 같이 굴리면, 다 같이 있는 데서는 하기가 쉽죠. 근데 집에서 자기 스스로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과불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매일매일 그냥 합니다. 여러분이 숨 쉴 때 내가 숨 쉬어야지, 살기 위해서 숨 쉬어야지, 살기 위해서 밥 먹어야지, 살기 위해서 똥을 싸야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숨 쉬고 자고 또 밥 먹고 똥 싸고 하는 것이 생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안 되면 그냥 육체는 죽어버려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영혼을 다시 탄생을 시키는 데는 이 일과불익이 그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아무 생각을 하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겠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한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쭉 젖어 자기 앞에서 말했던 몸과 마음에 익힌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일이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나는 1년 했다, 2년 했다, 뭐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그냥 매일매일 할 뿐이거든. 매일매일 할 뿐이에요. 매일매일 그냥 할 뿐이라고. 근데 그게 모여서 평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표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아시죠? 허정씨도 알고 지원씨도 아시죠? 어떠한 일을 제대로 행하려면 목표의 1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거 무시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안 해본 사람. 저도 선생님 따라서 한 30살 때부터 지금 70이 됐으니까 40년간 아침에 딱 일어나면 1시간 무조건 앉거든요. 예보라고 왔는데 이것이 한 40년을 하니까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럼 내가 뭐 예보를 해야지 좌선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하는 겁니다. 몸에 익어서 그렇습니다. 몸에 익어서. 그럼 몸에 익어서 좌선을 1시간을 딱 하고 나면 일어날 때 몸이 약간 괴롭고 찌뿌둥하더라도 1시간을 딱 앉아버리면 몸이 확 풀려버려요. 이제 오래 하면 그렇게 됩니다. 몸이 컨디션이 확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활동할 때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금 70인데 상당히 제가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뿐입니다. 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매일매일 스스로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냐? 저절로 목적지에 도달을 합니다. 목적지에 내가 이게 아니고 매일매일 하다가 그 손흥민이 말입니다. 손흥민 축구선수 그 아버님이 굉장한 스파르타식으로 했던데 그것도 본인이 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루에 저녁에 낮에 또 모든 훈련을 다 자기가 완전히 이제 그걸 하고 그거를 훈련을 다 하고 난 뒤에 저녁에 혼자서 왼발로 슈팅 1000번 오른발로 슈팅을 1000번을 하루도 안 빠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손흥민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이게 말하자면 기본기에 속하거든요. 며칠 전에 그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이 뭐더라 그 태권도를 시범을 하는 그 대표 국외로도 나가고 막 이런 선수는 아닌데 그걸 이제 예술적으로 승화를 시켜서 하는데 어떻게 그 애가 똘망똘망한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주말이 되면 훈련밥 이렇게 합숙 훈련을 한다. 그래서 그 유재석이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냐고. 주말마다 그렇게 한답니다. 평일에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하고. 그러니까 기본기가 중요해서 기본을 잘 닦아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이고야, 자는 정말 더 터졌네. 내가 그랬어. 뭐를 안 해. 자는 다른 거를 해도 잘할 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교리를 매일 적용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불리기의 제일 첫 번째는 예불송으로 예불하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는 예불과 자선 이런 걸 중요시하는데 정말로 불자들이요 예불 안 합니다. 정말 자선 안 합니다. 오히려 천주교 신자, 그 기독교 신자들은 기도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그런 분이 많은데 우리 불교 신자들은 초파일날 철야 뭔가 무슨
입춘날과 동짓날, 입춘날, 동짓날 왜 저래 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제 그렇게 가면 이 자기가 불자로서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죠. 진짜 아니죠. 그래서 맨 먼저 이 예불은 불교 수행의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예불을 딱 하고 나면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불을 하면 정신을 딱 일깨웁니다. 특히 우리 예불성으로 하면 정신을 딱 일깨워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중심을 딱 잡아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예불을 딱 하고 나면. 그래서 지금 도정씨하고 내가 정지 문자 보내죠. 그게 아침 6시 되면 정지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딱 보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리마인드 해주려고 또 보내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 예불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깜깜한 바다입니다. 깜깜한 바다에는 동서남북을 몰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나의 목표 지점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서 등대 불빛이 하나가 쫙 불빛을 비춰주면 어떻습니까? 그 불빛 따라 이 배가 간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겠지요, 목적지에. 그것과 같은 역할이 예불입니다. 깜깜한 바다의 등대,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럼 예불을 그대로 쭉 하게 되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불하는 걸 제일 1번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노트입니다. 네, 처음 하시는 분은 예불과 감사노트를 하게 하는데 감사노트는 일상의 감사. 내가 숨쉬고 내가 아무렇게 내가 정말로 생각해보지 않아요. 일상에 숨쉬고 내가 움직이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제자리에 있을 수 있고 하늘이 맑고 그죠? 또 비도 올 때 비도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줄 알아요.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줄 알고 감사할 줄 모든 것에 감사를 할 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이상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건 안 써본 사람은 모릅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별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감사 어떻게 해서 매일 쓰는 이 한 줄의 감사가 한 줄의 감사 노트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꼭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혜로운 방편의 중요성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방편을 가지고 있냐면 모습공식, 방문성, 생활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습공식은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직접 적용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모습공식. 우리 3법인이 이제 연기와 공성에 대한 도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습공식으로 공부를 하면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직접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문문성, 아까 말한 종소리 땡 나서 하면 종을 딱 들어. 종소리가 없어도 없는 걸 딱 듣네. 있는 소리도 듣고 없는 소리도 듣는 마음. 그 마음을 듣는 겁니다. 이것이 뭐하고 같냐면은 진심, 본심, 우리의 그 본래의 성품 자리를 직접 만나는 이 방법입니다. 이것이 듣는 마음을 듣는다라는 것은 직접 만납니다. 나의 진심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말귀가
그 다음 이제 새말기가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이해 적용하고 우리의 진심, 자성자리 또는 법신자리라고 하는데 이 법신자리에서 어떻게 한다? 일체 모습을 굴리는 겁니다. 요게 새말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말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리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일과 분리기 네 번째 이제 그 방편이 일과 분리기인데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자기 혼자 스스로 실천을 합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나의 생활을 수행의 장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신자가 공부를 하려면. 그리고 이제 크게 교리를 바르게 하는 중요성, 교리를 직접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 교리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 그 다음 지혜로운 방편의 중요성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입니다. 이렇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입니다. 투자를 많이 하시죠? 몸뚱이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열심히 먹고 뭐 맛집에 있으면 뭐 천리를 마다하고 가서 먹고 그러죠. 아프면 막 큰 병원에 막 열심히 다니고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생존에 대해서 투자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통 큰 투자는 무엇이냐? 자기 변화입니다. 영원한 자기의 생명을 되찾기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목숨입니다. 몸뚱이는 죽지만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는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가 옵니다. 내가 변화하고 내가 변화하면 세상이 변화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청년들에게 이 불교 교리를 바르게 잘 전법을 해서 전부 다 개인이 변하면 이 세상이 뭐가 된다? 불국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변하면 바로 불국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뭐냐? 서원입니다. 서원. 원력을 크게 가진다. 네. 세상이 이제 저도 70년을 살아봤지만 70년 돌아보면 금방이더라고요. 근데 그 70년 살 동안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중, 고등학교, 대학교 다 시험 쳤어요. 우리는. 그래갖고 대학 예비고사가 있어갖고 거기서 예비고사에 합격을 해야 각 대학마다 본고사가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대학을 갔는데 그리고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가정생활 하죠. 아들 키우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만약에 내가 서원을 가지지 않으면 그 세상살이의 늪에 내가 그냥 휘돌아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딱 서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살이가 나를 그렇게 한다 해도 나는 그 서원의 원력으로 거기에 매몰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 지금 서울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100만 자성등을 밝히. 100만. 그러니까 첫째는 내 자성등에 등불을 붙여야 되겠죠. 내 자성등에 등불을 붙이고 다른 이들의 자성등에도 등불을 붙여주자. 내가 먼저 자성등에 등불을 밝히고 다른 이들에게도 등불을 밝혀서 100만 자성등을 밝히자. 100만 자성등을 밝혀서 불국토를 이루겠다. 불국토를 이루어서 모든 생명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서원을 세우는 겁니다.
향기는 말입니다. 어떤 작가가 그럴 때는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늘 그걸 꽃의 향기는 바람이 불어야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꽃의 향기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향기는 바람이 필요 없어요. 바람의 향기는 바람이 필요 없고 스스로 향기롭습니다. 바람이 필요 없어요. 스스로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향기로운 사람이 돼서 전부 다 향기로운 사람. 바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향기가 그냥 빛이 납니다. 그런 삶을,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근원적인 도리입니다. 이 불교 공부. 불교 공부의 말하자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면서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효정씨하고 지원씨가 대학교 2학년, 3학년으로 동아리에 돼 있고 또 동아리에서 이런 어떤 단체에서 장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그러면은 요새 이제 동아리가 전부 친목을 위주로 우선 이제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친목을 위주로 하게 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그 리더가 지금 효정씨하고 지원씨가 리더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거기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행동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서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자세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동아리 회원들에게 정말 바르게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특별히 만나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말하면 첫째는 불교 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의 중요성. 두 번째는 불교 교리를 직접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 세 번째는 불교 교리를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 네 번째는 지혜로운 방편으로 이 교리를 직접 자기가 생활 속에서 읽어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나의 변화. 가장 큰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안 한다고 당장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가장 중요하면서도 바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효정씨하고 지원씨가 30, 40, 50, 60, 70, 80 내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내가 뭐하고 살았냐? 내가 어떻게 살았어야 되냐? 그런데 부처님의 교리를 바르게 알아서 그대로 실천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여기 교리에 답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골아프지 않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투자를 하니까 사업가지요. 인생 사업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이 1번이 돼야지. 내 인생의 1순위가 돼야지. 그래서 아침에 일과 굴리기를 반드시 복원을 하고 다른 일을 하는 거죠. 또 하루 중에 내가 스케줄을 짜서 그 일과 굴리기를 반드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큰 소원, 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가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세워서 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카페에 들어오시면 보림선언 서울선언 들어오시면 선언장 본문과 글에 보면 인생선언문이 있어요.
2023년 5월 12일이거든요. 인생 선언문. 자, 다 같이 검색이 됐습니까? 이거 참 잘 지어진 겁니다. 이 백봉 선생님이 유마경 대강론의 서문에 나오는 말인데, 머릿말에 나오는 말인데, 이거 매일매일 읽으면 진짜 좋습니다. 자, 선언장 본문과 그려 있습니다. 다음 카페 2023년 5월 12일입니다. 자, 인생 선언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인생 본래의 면목을 되찾기 위하여 본래와 진로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영지를 되찾기 위하여 생사와 병사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나는 인생 본래의 평등을 되찾기 위하여 기복과 분명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한다. 네, 인생 선언문은 따로 프린트 해가지고 자기 컴퓨터 앞에 두든지 그러면은 이게 어디야 핸드폰 거기에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를 일깨워주죠. 번뇌와 진로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하고 생사와 병사가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거부하고 기복하자 우리는 기복하고 명을 구하는 거죠. 기복과 구명이 전부인 이러한 인생을 나는 거부한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나는 영원한 삶의 주인이 된 것이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